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부분에 복음을 적용하는 만큼 성경에서 말한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치유의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축복의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의 말씀 우리가 서론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응답들을 다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이 된다면요, 기도는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5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노예 재직 세미나 김대현 목사님 얘기했죠. 토요일 날 모든 걸 다 해라. 결혼식도 토요일 날 다 하고 주일날 예배에 방해되는 거 싹 없애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왕이 신하를 부름과 같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빨리 끝나고 점심때 1시에 결혼식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내가 2시에 밥 먹기 전에 어디 갔다 와야 되고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 정도 된다면요, 주일날 모든 하는 것들을요, 아예 토요일날 다 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전화하시고 축하하시고, 요즘 얼마나 빠릅니까? 이체 다 시키시고, 그러면요, 이거 뭐 가족 행사인데 왜 안 오느냐? 주일이라 못 간다. 이거 남들 다 오던데. 그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가는 거고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빠지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그렇잖아요? 주일에 한 번 빠져도 될 사람이고 나는 주일에 한 번 빠지면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가. 이것이 한 번, 2번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의뢰 그 사람은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한 번 가고 미안하니까 일단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2번 빠지, 3번 빠지. 이게 예배가 안 돼요. 이게 불신자들의 어떤 배경에 끌려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장사 지낼 때 뭐라고 하죠? 내가 가서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넌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무 인간미가 없고 그러면 장사를 지내고 쫓으라고 그래야지. 예배 드려도 지금 급한 게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로 하여금 자기들 하는 일을 하도록 장사 지내도록 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단 주일날 이 준비하는 이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죠. 정말 내가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난 죽는다. 난 오늘 복음 못 들으면 난 죽는다.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안 가면 난 절대적으로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응답을 주시죠.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응답이 아니고 나오기 전에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하자면 증거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증거를 잡고 와야 돼요. 내가 이런 결단을 했더니 친척들에게 욕을 조금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다.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당신은 진짜 이 기독교인 같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 따라,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친척을 멀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 말을 듣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를 하셔야 돼요. 부모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근데 다 주 바깥에서 공경하려고 그러거든요. 예배 안 드리고 가서 갈비 사주려고 그러거든요. 주 안에서 공경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가서 식사 대접하면 돼요. 근데 꼭 식사 대접을 예배하는 시간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야 됩니까? 그게 주 바깥에서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한다 그랬어요. 여자들만 질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보고 싶은데 안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왜 안 오냐? 바쁘다고. 왜 안 오냐? 너무 중요한 일이 있다고. 왜 안 오냐? 어디 간다고. 자꾸 이러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합니까? 그 질투심을 유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여자가 질투하고 하늘 품으면 온 6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늘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늘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자꾸 건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요, 하나님 하면서 딴 거에 딱 있으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걸 건드려요, 자꾸. 그거 아니다, 그거.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딱 한다니까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증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배 때 지난주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증거를 딱 갖고 와야 돼요. 제가 이번에 증거 받은 게 많이 있는데요. 응답 받은 거, 증거, 이 응답. 어떤 응답을 받았냐?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번에 좀 열을 내서 얘기했는데 이 열을 낼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외국에서 얼마나 들어온 줄 아세요? 2,400명이 들어왔어요. 해외에서 사역자 몽땅 다 합쳐 2,400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2,400명을 1인당 미국은 더 들 것이고 가까운 데는 동남아는 조금 들 것이고 이렇게 다 합치면 이 비행기 티켓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기본 선교사님 한 분에게만 딱 비행기표를 줘요. 사모님은 일심동체가 아니야. 선교사님만 딱 주고 사모님은 안 줘요.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강성식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만 주고 사모는 안 준대요. 애들도 안 준대요. 근데 다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400명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말이야. 내가 열릴 일이 아니고 응답을 찾았어요. 23차 때까지 1년이 남았다. 우리 가정 5식구다. 한 선교사 초대할 만큼 지금부터 아이들과 모으는 거다. 1년을 모아서 1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모셔오는 거다. 자, 이런 응답을 제가 찾아냈어요. 목사가 이 정도면요, 여러분은 진짜 확실한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많은 응답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전도 이런 문을 어떻게 여시냐면요. 우리 동문 전도학교 여기 있는데요. 같은 실크로드 팀의 양 목사님이라고 광주에 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딱 그 목사님이요. 그래 목사님 이렇게 남동 공단하고 가깝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깝지요. 10분이면 가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서울대 나왔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는데 이 지금 중학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양육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워낙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예. 우리 교회도 한 인물 있잖아요. 워낙 이게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좀 떨어져 있으면서 이게 군대 대체 복무한다고 남동공단에 일했는데 제대하고 보니까 또 갈 데가 없어. 그냥 남동공단에 왔대요. 안양 동북교회
이몬지,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과 통화했거든요. 워낙 엘리트다 보니까, 워낙 들어간 게 많다 보니까, 쉽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교회를 좀 다니고 이랬는데, 목사님 다 연락해 놓을 테니까, 그래서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알겠다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고요. 이번에 갔는데 동문 집중국 하는데요. 예전에 만났던 전도사님인데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이에요. 그분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있다가 공항 옆으로 누가 온대요. 공항 옆으로 누가 오는데 30살 청년인가 그렇대요. 근데 지금 남동공단 이 친구도 31인가 30살이에요.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내가 가장 교회에 힘있게 일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도균이가 와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내가 천명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내가 특명을 줬대, 특명을. 그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이요, 계속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열매로 맺힌다 안 맺힌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응답들을 자꾸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보게 돼요. 목사는 오직 전도만 생각한다. 전도하러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전도만 생각한다. 영혼 구원만 생각한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받을 때요, 단순한 성경 공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을 두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현장 메시지예요.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은혜 듣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진짜 곧 죽을 사람 많아요. 이번에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완전히 해가지고 20대 대학생이 자살했잖아요. 엉뚱한 곳에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지금 여기저기서 자살하는 사람 많고 사고 터지고 계속 지금 문제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이렇게 다 정성껏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보다는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만나러 갈 때도요, 식사 대접할 때도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지갑 다 챙기고 다 해가 준비를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도도 포함되어 있고,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말씀 선포도 포함되어 있고, 예물도 그게 예배입니다. 실상으로 따지면요,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수요 예배도 예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금요 예배도 예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모든 예배에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거 지금 잘못 들어보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48년 만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수요 예배에 예물 드립시다,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이게 아니고 나는 내 응답을 찾아낸 거예요. 23차 선교대회는 한 선교사 초대할 만큼 준비한다. 이 응답으로 찾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과 알지 못하는 나만의 이면계약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제가 공예배에 정말 아무리 없다면, 내가 진짜 너무 없다면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경제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제의 열매를 따고 싶으면 경제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전도학교 오신 그 윤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씨앗까지 다 먹을 거냐?
말하자면 넌 종자 씨앗까지 너 다 먹을 거냐? 여러분, 종자 씨앗을 우리 부모님이 농부인데요. 겨울에 종자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옥수수 씨앗, 벼 씨앗 다 있어요. 왜냐? 다음 해에 그것을 싹을 틔워서 심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자는 안 먹습니다. 종자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 다음 해에 가족 다 굶어 죽어요. 씨입니다, 씨. 여러분, 11조, 건축, 선교, RUTC, 이게 씨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 열매를 본다? 아닙니다. 나중에 미래에 다가올 씨, 그 열매가 온다니까요. 나는 지금 RUTC 연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 유대인은 회당을 해가지고 복음 아닌 자기들의 전통, 토라, 탈무드, 쉐마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쫙 휘어잡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세계 재앙 못 막아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만이 세계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라고 하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라는 RUTC를 지어서 우리 후대가 정말로 그 발판을 가지고 세계를 재앙 막을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RUTC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도전했다니까 10에 4조를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가는지를 제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면서요. 말씀을 그대로 잡으면 그대로 역사 일어나요. 경제 축복이 원한다면 그 경제에 대한 종자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제가 찾아냈어요. 말씀 드릴 때 이런 응답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총동문회 부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9일까지 일본 전체를 내다보면 스캔을 뜨려고 이제 제일 밑에 이번에 지진난 구마모토 우리 동문 선교사 거기 있어요. 이번에 만났어요. 우리 거기 간다 하니까 놀래더라고요. 3월 5일부터 9일까지 간다. 일일이 차를 렌트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운전해가면서 다 돌 거다. 지금 밑에서부터 일본 밑에서부터요 단계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일본 여러분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입니다. 800만 우상 섬기는 나라예요. 저 나라 밑에 지금 저 시베리아와 금방 터질 그 뭐죠? 요 마그마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 이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전문가가. 지금도 그 연기 나는데요. 사람들은 그 자연 경치 본다고요. 거기 화산이 연기 오른다고 거기 가서 보러 간다니까요. 그 터지면 죽는 줄 모르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요. 온천욕 한다고 딱 하고 있는데 그게 밑에서 끓고 있는 거라 지금. 온천욕 딱 하고 있다 터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관광지요. 우리가 볼 때는 사진 가서 찍고 우리가 볼 때는 온천욕 하고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밑바닥에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번에 선교사님과 함께 차 마시면서 오기 전에 얘기 들었는데요. 일본은 30만 명 정도밖에 기독교인이 없대요. 30만 명이면 몇 퍼센트게요? 그분 얘기입니다. 0.0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여기서 딸려요, 수학이. 네. 근데 그 정도로 없어요. 1%도 안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현장에 갑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현장은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밟으면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러 가는 겁니다. 이 중요한 선교 현장 속에 가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 목사님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리 광고 낸 것은요, 알고 기도하면 지금부터 일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우상, 저주, 재앙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들 가는 모든 발걸음에 밟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일본 살릴 응답을 열어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복음 심으려고 합니다. 예물 심으려고 해요. 기도 심으려고 합니다.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응답 이렇게 나누다가 이번에 산업선교 계좌도 열어놨는데요. 모든 계좌 다 열어야겠다. 이제 응답받으면 무조건 계좌를 다 만들어야 되겠다. 은행에서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열어준다 그러더라고요. RTS 후원 계좌도 열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동참하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런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마음을 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동참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100% RTS 이 미자립과 동문들을 위해서 쓰는 계좌를 또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목사님과 같은 방에서 이게 잘 때 우리 동규 목사님, 서기 목사님인데요. 우리 사사롭게는 우리 여기 김장로님의 그 누굽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과 제가 잤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게 교회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교회가 위기도 오고 다 나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요. 이러면서 한 장로님이 응답받은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한 장로님과 사모누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계속 하는 가운데 이 어딥니까? 그 밑에 동네에 그 조선업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월급이 떨어진대요. 막 600만 원 받던 사람이 300만 원 떨어져. 왜냐? 우리나라에 배가 다 지어졌어. 더 이상 지을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600 주던 사람도 300으로 떨어지고 계속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직장을 잘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명약을 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교회가 다 나가버리고 사람 몇 명 안 남고 내가 장로로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걸 잡은 거예요. 교회에 가장 힘든 경제 발판 놓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 제대로 잡았죠. 교회가 그 시간표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번이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사람을 어디로 감독자로 보내버리냐. 하나님이 외국인 회사에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또 감독하는 그 감독자로 보내버렸어요. 이쪽은 다 나가야 돼. 잘려야 돼. 언약 잡고 기도해 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세한 건 지금 생각 안 나네. 그 감독자로 보냈다니까요. 이 감독자로 보냈는데 이 월급이 얼마나 돼버리냐. 300 떨어지잖아요. 600에 300. 계속 있었으면 그거 잘려야 되고 안 되는데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 도전했는데요. 4배인가 1250만 원인가 받는 그쪽으로 보내버려요. 이 한 사람이 11조가 100몇십만 원씩 나와버려요. 그래 11조뿐만이 아니요. 모든 헌금을 이분이 막 건축이고 뭐 전부 이걸 잡고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막 쏟아붓는데요. 그런 사람 갖다 붙이죠. 막 하니까 막 경제가 삽시간에 살아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붙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어마어마한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전 세계 은행을 다 합쳐도 하나님을 못 쫓아가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언약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지금 문을 안 여시겠냐 이게. 근데 거의 우리가 대부분 보면 우선 내 먹고 살기 종잣돈 다 써버려. 과부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까? 과부가 아들하고 있는 거 마지막 반죽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폼 잡았어요. 이 선지자가 주의 종이 미쳤죠. 정신 돌았어요. 가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 믿음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당신 걸 내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딱 가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고 반죽 그거 하나 남아있는 거 그거 반죽해서 내게 갖고 오라. 근데 실상 내가 볼 땐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가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거 반죽해서 나를 먹여라. 자, 그거 죽으려고 했을 때요. 본인들은 그거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신명기 21장 5절에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그대로 반죽해서 주의 종이 갖고 와버렸어요. 자,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역사를 알죠? 뗐는데 또 생겨요. 뗐는데 또 생겨요. 뗐는데 또 생겨요. 기름 붓는데 또 채워져요. 기름 붓는데 또 채워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 눈을 뜨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미안합니다. 말은 세계복음화, 말은 교회 중심, 말은 하나님 중심 하는데요.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진짜로 어려워도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부모로서요. 진짜 어려워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빚을 내더라고요.
내 아이를 위해서는 제가 빚을 내더라니까요. 내 아이 가리키는 걸 위해서.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빚은 못 내요, 제가. 이런 정도구나, 내가. 전부 내 중심, 전부 우리 아이 중심, 전부 내 가정 중심, 전부 다 이거요. 개인주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딜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걸 냈더니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딜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요, 자세 갖추고 도전해보세요.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죠. 어려울수록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힘들수록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가라. 그래 얘기했어요. 반드시요, 이 부분에 대한 거요, 이 하나님 것을 딱 이렇게 하죠. 하나님 것 다시 본인이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얘기. 여러분 보세요. 1년간만 딱 11조 하고 계산하고요. 그 다음 해는 11조 전혀 내지 말고 한번 1년을 계산해 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계산이. 분명히 황충 막아주고, 말라기 3장에 보면 황충 막아주고 나에게 내가 축복을 하는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테스트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내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이렇게 하나 빼내는 게 이게 마이너스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면요, 이게요,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 다시 찾아가요. 간단하게 말해 볼게요. 어떤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 애도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빨이 안 좋다. 이빨이 류 목사님이 이빨 하나도 안 썩었다 그러네. 병원 한 번도 안 갔대. 얼마나 그 남는 장사입니까? 그 의사들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이빨 한 개만 아파도요, 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 건강의 축복과 이런 부분을 다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 떨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복음 이해, 복음 누림까지는 되는데요, 복음을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지 까지는 되는데, 현장에서, 삶에서,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 이 속에 그 복음을 적용하는 그 적용점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미션이 뭐냐를 찾아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부분을 월요일날 우리 오집사님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 제가 가서 복음 전하는 그거 가가지고요, 이런 미션 얘기하니까요, 이분 눈이 딱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거예요. 뭔가를 이제 딱 말씀이 부딪힌 거죠. 말씀 들을 때 그 속에서 은혜만 받지 말고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할 것을 찾아내라. 그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시키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목사님 놀랐어요. 12년 만에 나 이거 받아본 거 처음이라. 그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 이분 또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 딸이 그냥 부모 위에서 교회 나와줬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중심을 봐버렸는지요. 아무 팀 사역도 안 하고 누가 복음 전해준 것도 아닌데 이 지금 딸을 바꿔버려요. 이번 대만 선교 캠프 갔다 왔을 때 분명히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딸하고 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얘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분명히 바뀔 거다, 기다려봐라. 근데 완전히 이번 대만 선교 캠프 갔다 와서 사람 뒤집어져. 그 입술에 고백이 달라지.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요, 완전히 사람이요 변화돼 버린. 시키는 그대로요. 미션 그대로 실천하고 오십시오. 가보면 다음 주에 그거 했습니까? 물으면 그대로 또 한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 받은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내가 받은 그 말씀 포럼 나한테 해줘라, 카톡으로 보내와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놀라우게도 그 교회에서 제가, 여기 알 분들 알 거예요. 한춘자 집사님이라고. 여기 인천에 있다 그쪽으로 가신 분인데요, 대화를 나눴거든요. 너무 부럽다고. 저 집이 놀라우게 바뀌고 하니까
너무 부럽다. 그리고 물어본대요. 목사님 만나서 뭔 얘기하냐.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이게 하는데 목사님 옆에서 만나서 좋겠습니다. 막 이랬는데요. 근데 그 가정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가정 전체가 하나님 다 회복시켜버려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얘기 못한 거죠. 또 전도 인물을 그리잖아요. 어떤 그 삼수하고 있는 미술 그리는데요. 이 아이가 인천대학교에서 있다가 지금 미술 가려고 인천대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미술로 따지면 재수, 삼수죠. 근데 시험만 보러 가면 시험을 못 보고 나온대요. 왜 못 보냐 그랬더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속이. 붓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 공황장애다, 그거. 폐쇄공포증, 시험에 대한 두려움. 시험만 보면 너무 잘한대요.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못 치고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와서 공황장애 치유되고 복음 듣고 간 사람 있다고 얘기해라. 내가 너에게 딴 건 몰라도 2번은 몰라도 목사님 한 번만은 만나봐라. 내가 또 송도에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요. 저는 딱 하나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전도만. 걔 내가 이거 하고요. 이거 하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축구도 내려놨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또 있겠지만 이거 그동안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내가 가든지 안 가든지 전도만 생각한다. 영혼 구원만 생각한다.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사람을 갖다 붙이고 연락 오고 막 지금 하나님 수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를 잘 하시고요. 그럴 때 예배 제대로 드릴 때 일어난 일 얘기했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순간에 전도문도 열고 계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순간에 제자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도 않고 노력도 안 했는데 현장을 바꿔버려요. 이 7가지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역사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선교문도 하나님이 열고 계십니다. 이번 선교사 합숙, 선교대회 하나님 전 세계에 237개 나라 선교문을 하나님은 지금도 열고 계신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일어나요.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 3가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이거 잡고 중직자들은 막 계속 기도하세요. 주의 종과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과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대, 렘넌트 키우는 RM입니다. 우리의 후대의 발판이 되겠습니다. 후대 죽어버리면요, 미래도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60대 후반과 70대 요 사이에 지금 다 계시대요. 세대 교체해야 되는데 미래의 차세대 선교사가 안 나오면 이게 세계 선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 선교사 준비해야 됩니다. 예비 선교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번에도 1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예비 차세대 선교사들이 지금 거기 와서 함께 지금 동참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우리 렘넌트들이 갈 수 있으면 함께 이게 그 자리에 가서 이 세계 선교사들이 와 있는 그 현장 속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메이슨 전쟁입니다. 이 지역에 성전 제대로 복음 가진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지역 흑암 문화 막을 수 있어요. 홀리 메이슨입니다. 3제자. 이것만 우리 중직자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예배할 때 일어난 이 축복을 지속해야 되겠죠. 한 번을 끝내면 안 되겠죠. 이 지속을 어떻게 하느냐? 홀로 있을 때 정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 7가지 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혼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예배 속에서 그게 홀로요. 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걸음걸음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시마다, 분마다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걸 보고요, 우리는 요즘 뭐라고 합니까? 24기도라고 합니다.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24기도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그다음 체험되는 거, 모든 걸 가지고 전부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 심지어 막 기분 좋은 거, 화난 거, 짜증난 거, 신경질 난 거, 막 분이 올, 모든 걸 전부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 24.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더라도요, 반드시 이 문제나 어려움들이 와요. 이걸 요셉처럼 완전히 초월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초월해버려야 돼. 웬만한 건 다 수용하시고, 웬만한 건 다 이해하시고,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요, 우리에게 문제도 옵니다. 이 문제는 왜 주느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 가진 자들에게 괜히 쓸데없이 문제 주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안 되는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줘요. 알아들으라고. 진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깨달으라고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구나. 요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은 완전히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자, 그러고 이 부분을 보세요. 자, 이런 사람이 성경을 딱 보면요, 치유의 약속들이 딱 돼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저런 속에 있는 사람이 마가복음 6장 56절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리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뭡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치유를 완성하시고 가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잘 아시죠? 가장 중요한 뭡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그 다음 뭐죠? 잘 되고, 그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중요한 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안 되고 있는데 육신 치유가 일어난다. 그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또 가요.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잘 좀 보셔야 될 게, 잘못된 치유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혼의 병, 다시 말하면요, 영적인 병을 고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병이 뭐냐면요, 주인이 나예요. 이 영적인 병을 고쳐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 영적 병에 얻어 걸린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인정이 안 되면 영적 병이 얻어 걸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거든, 내가 벌어서 내가, 그 벌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벌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전부 주님 것인데 주께 받은 거 내가 드렸을 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몰라요. 주인 바꿔야 돼요. 영적인 병에 얻어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 가운데 내가 자꾸 이러고 있거든요. 그 영적인 병 심각하게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병부터 안 고쳐요.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주인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육신병만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요. 이 마음의 병이 또 있어요. 마음의 병이 뭐가 있습니까?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뭔가 마음이 왜 불안할까요? 물어볼게요. 왜 불안할까요? 기준도 또 나요. 나한테도 뭐가 안 맞춰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 아닙니까? 요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 정도보다 10분의 1밖에 없어. 이거 죽게 생겼네. 이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게. 10분의 1을 아까 과부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자꾸만 10분의 1이 있다. 내가 기준을 10이라고 놨는데 1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전부 기준이 나라. 여러분, 그러면 그 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쓱 해버리면 완전히 여러분 일단 기절했다 일어나야 돼.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놀래고 심장마비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기준이 전부 나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요, 뭐가 없냐면요, 내 계획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그게 병이라. 내 마음속에 뭔가 막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만 그 속에 빠져 있어요. 그걸 류 목사님은 생각, 마음의 병 싹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정신병이다. 그게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뭐가 정신병입니까?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축복받아서 내 몸이 잘 돼서 내 회사가 잘 돼가지고 내가 참 먹고 살기 좋고 지금 평화롭구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게 병입니다. 이 병을 고쳐야 돼요. 육신병 고치기 전에 그 병부터 고쳐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걸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그 하나님의 실제 사랑은 다른 사람,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 전하는 건데 거기에는 아무 신경이 없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한 감정, 그걸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거 없이, 이거 치료 안 하고 자꾸 육신 치유 한단 말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의사 말, 오직 의사다. 하나님 말씀 어디 가버렸어.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런 말을 어디 가버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오직 의사라. 오직 약이라. 이것만 의존하는 것도 잘못된 치유다. 이해되셨죠? 그리고요,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비합리적인 이런 미신을 의존하면서 막 거기에 몸을 치유해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미신하니까 이건 좀 사이드로요, 제가 좀 팁을 하나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쪽 치유 쪽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 하는 그 미신이라는 걸 찾아봤거든요. 우리 한국에 참, 여러분, 참 공감된다 나는 생각해서 내가 늘 그랬구나. 이 세상이 그렇구나 그랬는데, 여름만 되면 나오는 말이 있죠. 창문, 방문 다 닫고 선풍기 들면 죽는다. 미신입니다, 이것도. 뭐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공기가 이렇게 돼서. 근데 우리가 무조건 다 죽는다, 그럴 수는 없죠.
방문 창문 닫아놓고 선풍기 틀어서 산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막 무조건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런 거 많이 들었어요. 방에서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오거나 뱀 나온다 이거. 절대 휘파람 불지 마. 막 이런. 나 시골에서 해봤다니까요. 밤에 이러 하면 막 이래요. 누가 가르쳐주는 말. 그거 성경에도 없는 거를. 진짜 부는데 뱀 나왔다. 난 잡아가지고 팔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잡아 팔면 돼. 내가 뱀 많이 잡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애인한테 신발 선물하면 도망간다. 이런 거. 닭 날개 좋아하면 바람 핀다. 여러분 다 아는 거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 머리 감으면 애웠던 게 다 날아간다.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그 냄새 나는 거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험 당일날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져 떨어진다. 이런 거. 베개나 문지방에 밟으면 엄마가 아픈다. 나는 이거 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베개 밟거나 베개 못 밟게 하잖아요. 어디서 베개 밟고 다녀. 문지방 밟지 말고 넘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 문지방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냥 걸어다니는데 그거 밟으면 엄마가 아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보면 나비 만지고 이거는 맞는 얘기도 있고 좀 들리는데 나비 만져가지고 눈 비비면 이제 좀 뭐 실명된다 이런 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 4가 죽음이나 불운을 부른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보면 4를 없애버리고 F라고 표현해야죠. F. 거기는 분명히 불신자가 만들어놨다. 이게. 우리 저 아파트에 4층을 다 F로 표현해놨습니까? 4층? 나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글캠에 4층 다 F로 표현해놨나요? 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 댁은 4층 F로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그 사람에게 불운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디서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 쓰냐고 죽는다 이런 거. 근데 중국에 가면 이게 지금 중국의 진리 아니죠. 중국은 빨간색으로 글을 쓸 때 그 행운이 온다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막 부적 같은 거 빨간 글씨로 막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빨간 거 좋아해요. 예. 네. 그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결혼할 때 미신도 있더라고요. 참 웃기는. 근데 예비 신부는 남의 경조사에 참가하지 않아야 된다. 경사에 가서 참가하면 복이 그쪽이 이제 그 복 들어가는 집이잖아요. 내 복이 그 반쯤 날아가 버린대. 그다음에 애사가 있는 그 조사, 경조사, 조사가 있는 집에 가면 이제 복을 빼앗아가는 귀신이 불러들인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지금 내가 써놓고도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윤달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윤달은 귀신도 모르는 달이다. 거기 써져 있어요. 윤달에는 귀신도 모르는 달이기 때문에 조상이 말하자면 식장에 안 온다. 그래서 윤달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미신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결혼한 달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왜냐? 부모에게 이미 복이 가버렸기 때문에 내게 올 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참 별걸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뭔 말인지 알죠? 전부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런 틀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 날짜 할 때 뭐 손 없는 날 이런 거 뭐 우리 부동산 하신 권사님도 계시는데 손 없는 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가시면 돼. 예, 단 예배할 때 주일날 이런 때만 안 가시고 다른 날 다른 시간 가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돼 버리세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벌벌벌 떨가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억울하게 윤달 손 없는 날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웃돈을 주고 우리 왔어요. 목사가 내가 찾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달밖에 없대요. 우리는 안 된다. 그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대요. 자기들은 돈을 더 받는데요. 자기들이 룰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런 미신들을 막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와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치유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이 병이 오는
원인들이 있어요. 어떤 단체, 우리 예수 중심교 이초성 목사, 베레아, 이런 쪽에서는요, 감기만 들어도 귀신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겨울에요, 귀신 들린 사람 막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병원에 이번 주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 막 수두룩이 왔다 갔다 있어. 전부 다 귀신이라, 정말 감기고 뭐고 전부 다 귀신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를 왜 들었냐? 귀신 축사한다 그러죠. 사단 쫓아낸다. 얘기하면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발악을 하면서 나 외삼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삼촌을 흉내낸 귀신의 역사인데, 실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오는 병도 있어요. 근데, 전부 감기다 뭐다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생리적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뭐죠? 과로를 했다든가 병 들어요. 제가 20대 때 한 끼도 못 먹고 8번 3년 동안 고생, 그런 게 지금 몸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이런 과로,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면 또 병이 옵니다. 창세기 48장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요, 야곱이 나이 들어 병들게 된 얘기가 나와요. 그 성령 충만했던 야곱이 나이가 드니까요, 병이 들었어요. 병드는 건 연세가 드실수록 병은 오게 돼 있어요. 힘은 좀 딸리게 돼 있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사단이 귀신이 역사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실수로 인한 병입니다. 실족했다든지, 그 다음에 술 얘기 나오는데요. 호세아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게요? 술 한 잔 먹었는데 이렇게 뜨겁다, 이게 아니죠. 그냥 부어가지고 속이 열이 나면서 뜨거워져가지고 병이 나.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실수로 인한 병들이 있어요. 술 끊어버리면 될 것을 자꾸 먹으니까. 그리고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이게 잘 분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다른 사람 병은 다 낫게 했는데 바울이 자기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대전도자 바울이 자기 병은 치료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에 가시를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여러분,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계속 해도 좀 잘 안 낫는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걱정할 거 없으시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게 해요. 아무리 해도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길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7절에도요,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다니엘이 깨닫게 하는데, 다니엘이 지쳐가지고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도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깨닫게 하는데 여러 날을 앓다가 아프다가 일어났다 그러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죄로 인한 병입니다. 원죄 아시죠?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는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소산, 이런 부분이 전부 말하자면요, 원죄로 인하여서 원래 가진 병이 있어요. 이게 저주받은 병이죠. 딱 이게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잡혀가지고 완전히 저주받은 병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해버리면 막바로 치유되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왜냐?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끝내러 오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이 부분을 알고 영접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 다음에 조상들이 죄를 지어, 특히 우상숭배한 죄가요, 자식에게 전달이 되는데, 사무엘하 12장 15절에는 7일 만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죠. 아버지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7일 만에 죽어서 살려달라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불러가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툴툴 털고 밥을 먹었죠. 그 뒤에 낳은 자식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첫 죄에 대한 아들은 걷어갔어요. 그 뒤에 낳은 자식이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자범죄로 인한 병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병이 오는데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딱 낳고 가는데 게하시가 뭐하죠? 아무것도 이게 뭐 은 한 달란트와 옷도 주고 가겠다 딱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받는다 이래 있거든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쭉 이렇게 뭐죠? 부하들을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쭉 가는데 게하시가 막 쫓아오죠. 쫓아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누가 왔는데 그저 옷이 필요하다. 이게. 두 사람이 왔는데 옷이 필요하고 그 달란트 필요하다. 이러니까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나아만이 아이고 그러면 그 한 달란트만 가져가지 말고 막 2달란트 가져가고 옷 2벌도 다 가져가고 막 그래서 신하들이 저기까지 딱 들고 와주죠. 들고 오고 거기서 딱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다 숨깁니다. 이게 게하시가 이걸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막 아람 군대가 쐈던 것까지 다 영안이 밝았던 사람인데 딱 보고는요 뭐 하고 왔냐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을 그에게 저주가 들어가 버려요.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1장 12, 19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안 좋게 여기셨어요. 다윗을 인해서요 몇 명이 그 기록이 나오냐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7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 구절 쭉 뒤에 읽어보면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왕이시여 이 모든 사람들 세나 안 세나 다 왕의 것이고 왕의 신하들이고 왕의 군인들인데 왜 셉니까? 근데 첫 1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앞부분에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분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죠. 순간 이제 성령 충만을 놓쳤겠죠. 이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7만 명이 죽어버린다. 여러분 이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근데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와 재앙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병. 특징이 뭐냐? 병명이 안 나와요. 특별히 무속인들 보면 이 무병이라고 그래서요. 어디가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요건 귀신이 가져다 준 병입니다. 내림굿 받으면 바로 치유가 돼요. 영원히 이제 귀신의 이제 종로로 타게 돼버려요. 그런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 없는 두통. 참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편자를 늘 개보린을 갖고 다니세요. 계속 편두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화를 잘 이렇게 내시고 분도 잘 내시고 이게 편두통이 자꾸 온다는 게 개보린 자꾸 갖고 다니. 항상 개보린. 예, 변함없는 개보린. 쉬지 말고 개보린. 예, 범사의 개보린. 이렇게 갖고 다니셔요. 그래서 항상 그걸 왜냐? 지금 보니까요. 마음이 평안치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귀가 자꾸 이렇게 막 쪼우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런 게 이제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서 소리가 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명현상이나 이렇게 그것도 조금 낫다 하는 건 우리는 몸에 이제 좀 있는데 이게 뭔가가 이렇게 사람이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강한 소리가 때린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에 속한 병들입니다. 치유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1번 보시면 거라사 광인 나오죠. 막 이렇게 쇠사슬도 끊고, 막 사람이 몇 명 달라붙었는데 막 확 괴력이 나오고, 이게 전부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병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베소 4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완전히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너무 진짜인 것처럼 해봤는데 옆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거짓말이라. 근데 얼굴 표정 보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 근데 다 진지하게 얘기해. 다 거짓말이라. 같은 내용을 가지고 10명 만나면 10명 다 틀린 얘기로 거짓말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거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막 분을 내는 거 있죠. 순간순간 우리가 속죠.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분이 나거든요. 이 마귀가 가져다는 병입니다. 밥 먹다가 목사님이 밥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밥상을 그대로 막 확 뒤집어. 막 다 그릇이 내동댕이 치고 막 깨지고 막 난리가.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입니다. 분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죠? 하루를 넘어가 버리면 부부싸움 하셔도요. 그날 밤에 푸셔야 돼요. 가능하면. 하루 넘어가 버리면 이 앙금이 남아요. 이틀 넘어가면 더 앙금이 남아. 이제 풀라고 하면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화를 낼 때 내시더라도 반드시 그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풀고 넘어가라. 성경은 정확히. 왜냐? 그걸 앙금을 딱 갖고 있으면 또 사단이 그걸 파고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신입니다. 사단이 쳐가지고 그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욥이 사단이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7절에도요.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죠. 실제로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 부분이고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보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등이 꼬부라진 사탄에게 매인 귀신 들린 고 여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귀신 들려서 오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꼬부라져 가지고 막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막 뭐가 꼬부라져 이렇게 꼽사처럼 다니는 이런 사람들 신기하게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영접해버리면 귀신 때문에 오는 병이잖아요. 눌린 병이잖아요. 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등이 펴져 버려요. 이거는 신기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보통 일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운명팔자에 다 뒤집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여러분 오실 때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계속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관계된 사람, 직장 속에 다 보시면서 이걸 보시면요. 저 사람이 영적 문제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진단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정확히 복음을 받고 영접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보면요. 분쟁 나와요. 분쟁도 병입니다. 병. 계속 분란을 일으켜요. 여기 가서 분쟁이 일으키지 저기 가서 분쟁이 일으키지 막 불신앙 집어넣어가지고 막 사람을 막 요동. 병입니다. 병. 이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의 병들이에요. 환경을 통해 오는 병이.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박살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다음 주가 돌아오는 금요일 기도 치유 1, 기도 치유 2는 주일날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복음을 이해할수록 치유되어집니다. 복음을 누릴수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여러분 현장에 적용할수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예배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기도해서 힘을 얻는다면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이 모든 병에서 모든 영적인 병, 마음의 병, 환경과 이래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많은 내가 실수해서 오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기도 제목을.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력입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오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당연히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응답받는 데는 다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데는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복음을 적용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과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되고 누려지고 적용이 내 삶 가운데 되어져서 증인될 만큼의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생각의 병들이 치유되며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참된 치유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